오늘 주신 말씀 공독해 주신 후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탐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나 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물찾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보물찾기를 할 때 제가 준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50명의 아이들이 보물찾기를 하면 저는 60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서 보물찾기를 한다면 200개 정도를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해요. 한 명당 하나씩밖에 보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찾고 난 다음에 저 찾으면 옆에 있는 분에게 나눠주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꼬박 2개도 아니고 막 3개, 4개, 5개까지 막 이렇게 보물을 찾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 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선물이 더 큰 거 나왔을 때 보물을 꺼내가지고 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그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물을 찾을 때 어린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의 표정을 좀 유심히 보는데요.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딱 그 보물을 보는 순간 얼굴에 어떤 미소, 기쁨이 표출되는 거죠. 우와! 찾았다!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텐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게 있고 또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보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잘못된 교육들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역효과가 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 쟤는 도대체 뭘 보고 자랐길래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보다 100번 이렇게 듣는 것
것이 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당대 의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비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이렇게 접했지만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표적을 구하는가? 이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잘못되었음을 말해주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고 난 후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벳세다의 맹인이 치유되는, 그래서 그 치유하는 과정 중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고 이제 눈에 다 보여짐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이 벳세다 맹인에게 임했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가 보이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그저 찬양하는 누군가가 보여지고 설교하는 누군가가 보여지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강대상이나 의자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를 힐난했다. 이전에도 이 표현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저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도대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여기 오늘 표적을 구한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미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나아가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는 그 역사들이 들려지고 있는 상황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굳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그 사람들의 속셈인 거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고,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당장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렇게 그분을 믿음으로 살겠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식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종종 여기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조금만 더 돌려 생각하면 안 보여주시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내가 내민 청구서에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이 악한 마음으로 나오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길가일까? 돌밭일까? 가시밭일까? 좋은 땅일까? 저는 딱 봐도 돌밭이에요. 뿌려져도 자라날 수 없는, 이미 마음속이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데 은혜 받고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더 큰 표적을, 더 확실한 표적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눈앞에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그들 마음에 이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거기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표적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힐난하고자 하는, 시비 걸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와서 이미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없는데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교훈이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개밖에 없는 이 빵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이미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미완료 중간태라는 이 형식을 띠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그저 한 번만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의해라,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 말씀들이 미완료 중간태의 형식을 띠고 성경에 기록된 거죠.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헤롯과 누룩의 떡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여기 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거든요. 우리한테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나 보다, 큰일 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겐 빵이 없는 걸?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떡이 한 개밖에 가지고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이미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재료지 않습니까? 그 재료를 이야기하시는데 마치 그냥 알코올이 작듯이 뭐야 우리 떡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가 뭔지 모르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책망이 그들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이 책망 앞에 우리가 좀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제 나이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이 우리들 앞에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제가 지난 주간에는 축구를 하다가 어떤 분에게 밟혀가지고 떨룩거리면서 한 3, 4일을 보냈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부러졌나? 막 축구화 바깥으로 이렇게 살이 올라와가지고 야 이거 부러진 게 확실하다. 그래서 그걸 막 굳이 눌러듣고 병원에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병원에 가야지 힘들 것 같아서 바로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막 정말 걷기도 힘들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뼈가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를 찍고 또 뭐 초음파를 확인해서 뭐 힘줄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제가 쩔룩거리면서 가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오고 뭐를 가지고 아니라고. 저는 이제 제가 확신하는 건 뭐였냐면 뭐 뼈가 부러지든 뭐 어떻게 다치든 몇 주 안에 나을 거야. 이건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지만 나는 분명히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진 않았어요. 막 울거나 제가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주일에 또박또박 걸어가서 설교만 할 수 있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 진짜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저는 제 마음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있었어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거라는 확신,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십니까? 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제가 다른 건 뭐냐면 똑같이 일주일, 2주일 혹은 더 이상의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 뿐이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죠. 난 며칠 있으면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의 말이 참 감동됐어요. 3일만 약을 꼭 드세요. 주사를 맞춰주고 물리치료를 냉각치료를 하는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병을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그러면서 3, 4일만 먹으라고요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 앞에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저는 약 2개만 먹고 말았습니다. 다 나았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은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려주니까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저런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많이 다쳐봤거든요. 뭐 다리도 뼈가 부러져 보기도 하고 손도 부러져 보기도 하고 허리 수술도 하고 이런저런 수술도 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물론 완벽하게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더라고요. 또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많은 환우들을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 가지예요. 낫게 하시든가 낫지 않았더라도 낫지 않아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심지어는 그냥 그렇게 병자리에 누웠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평안함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보여지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분과 따라다니고 걸어가고 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이런 사역들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저 사람들, 믿음 없이 나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주의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외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척하는 모습들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내가 한 11조 때문에, 내가 한 부재 때문에, 내가 한 기도 때문에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의인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믿음이 없거든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들을 하죠. 노예에 갔을 때 막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말씀이요, 이런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법이요 하는 거죠.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막 싸워요. 막 다퉈요. 마치 지금의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들이요. 누구 하나 당신 말도 옳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분이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보니까 아이들마저도 다 그냥 온통 시비 거는 거예요.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 왜 떡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은 뭐 12명, 13명, 뭐 11명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10명 내외가 되는, 그러니까 남은 바구니로만 해도 먹여 살리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떡 한 개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련스럽죠. 여러분이 볼 때도 도대체 정말 미련하네, 한심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이게밖에 없는데요? 왜 나한테는 달란트를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으세요. 아니, 저 목사님은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왜 나는 찬양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왜 나한테 성도들도 몇 명 안 보내주시고, 그냥 불평불만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넉넉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족. 내가 풍부에 처할 때 나에게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풍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며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저는 이 무엇이 보이냐는 주님의 질문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해요. 베세다에 맹인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거든요. 22절 말씀 보니까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시거늘 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은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인도함이 없이는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사람들이 그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잘 보세요. 이 맹인은 맹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맹인한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차이, 이 맹인한 사람과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제자들의 차이. 우리 주님이 왜 지금 이 제자들, 이 맹인한 사람에게 나아가셔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는가?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세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을 붙잡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보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을 여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십니다. 이미 우리를 터치하셨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제가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보통은 단번에 해결하시잖아요. 그냥 죽은 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났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서고, 죽은 병자가 뇌주사를 받았다 하면 일어나 걷고, 한마디나 드셨는데 이 맹인한 명,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은 소경을 치유하신 분이세요. 단번에요. 그런데 왜 이 맹인에게 이렇게 하심으로 어떤 교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맹인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 그 눈을 안수하셨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노안이 일찍 왔어요. 30대 후반에 노안이 오고 또 날씨가 심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탁구 실력이 줄어가요. 이렇게 왜냐면 공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다가 안경, 다초점 안경을 처음 썼을 때 와, 밑으로 봐도 글씨가 잘 보이고 위로 봐도 선명하게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잘 안 보여?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잘 보였을 때 너무 기뻐요. 아마 이 맹인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였을 그때 이제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눈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였을 때 이미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그들 가운데 나타내세요. 역사하세요. 다시 안수하심에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부족한 건 우리의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마음이 있거나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50%, 60%, 70%가 아닙니다. 심지어 99%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99%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주 높은 낭떠러지에 다리 하나가 있는데 이 다리는 아주 튼튼해. 99% 튼튼해. 그런데 1% 가다가 끊어질 수 있어. 떨어질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불안하죠. 왜 1%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10,000분의 1 확률로 지금까지 조사해보면 10,000명이 탔을 때 1명밖에 안 떨어졌다고. 벌벌벌 떱니다. 안 틀리려고 헬리콥터 안에서 막 매달려 있어요. 그에게 또 레펠이라고 하는 건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 죽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한 1000분의 1? 몇백 명에 한 번씩 그거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사고가 있어. 그리고 꼭 그 교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게 너일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벌벌벌 떨죠. 믿음이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한 이야기 하나를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100%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곳이든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학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또 준비된 예물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 친밀함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이번 주에 이제 성교지로 떠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또 병원에 가셔야 되는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